잠에서 깨어 옷을 단정히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둘, 주변 정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책상에 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셋, 예배 도중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요. 넷,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부를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다섯, 헌금은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헌금은 교회에 올 때 모아서 드려야. 여섯,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곧 교회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다. 일곱, 추석은 예배 영상을 캡처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를 함께 해볼 건데요. 혹시 2주 뒤에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여름성경학교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여름성경학교 율동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 먼저 시작해볼게요. 서로 인사하면서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이번에는 우리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들이랑 인사 한번 해볼게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자, 이제 우리 서로 인사했으니까 우리 여름성경학교 율동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주제곡을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랑 먼저 여름성경학교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해볼게요. 작은 내 마음 속에 숨겨진 보물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이죠. 내 모든 것 드려 간직할래요. 내 안에 보물 되신 예수님.
자, 우리 유아일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율동 찬양을 해보니까 혹시 성경학교가 기대가 되나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주제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혹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캠핑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승수 선생님 그리고 정욱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포인트 안무를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예수님과 함께 야호 할 때 높게 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야호 하면서 높게 예수님과 캠핑을 떠나는 자세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제 같이 율동 찬양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주제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몸에 땀이 좀 나시나요? 자, 이번에도 같이 우리 여름성경학교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제목은 Follow Me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쫓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름 캠핑
네, 팔로우 미까지 같이 찬양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학교 때 할 예배 찬양을 같이 배워볼 건데요. 주 사랑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익혀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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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함 느끼는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같이 한번 불러보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그대로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손으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손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매우 싫어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서운 법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였죠. 그렇다면 이 아기는 애굽의 법에 따라 죽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아기의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이 아기를 몰래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3달이 지나자 아이의 몸도 크고 울음소리도 커져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아기를 살려야겠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때 상자를 띄워야겠어. 그렇게 아기의 부모들은 아기를 위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대로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어요.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상자에 담고 그 상자를 강가에 띄워 놓았어요. 그리고 아기의 누나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어요.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상자는 이내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 저건 무슨 상자지? 저기 있는 상자를 좀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잘생긴 남자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 이뻐라. 근데 이스라엘 아이네. 아, 어떡하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주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어.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가 공주에게 와서 말했어요. 제가 가서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래 주겠니? 공주는 흔쾌히 아기를 돌볼 유모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이에 아기의 누나는 얼른 가서 유모를 데리고 왔지요. 그 유모는 바로 아기의 친엄마였어요.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었어요. 어느 날 어른이 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빨리 일하는 말이다. 이렇게 늑장을 피우면 오늘 일을 다 못 마친다. 빨리빨리 움직여!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때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던 모세는 이내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던 애굽 병사를 때려서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내 모래 속에 시체를 묻어 이 일을 숨겼어요. 그 다음 날 이번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싸우지들 마세요. 그러자 싸움을 벌이던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장으로라도 세웠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번엔 내 차례인가? 어? 모세는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죄를 들키고 만 거예요. 모세는 더욱 두려웠어요. 자신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웠어요. 결국 이 사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졌고 모세는 바로 왕을 무서워하여 멀리 미드안으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모세는 왕궁에서 떠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때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았어요. 신기한 현상을 본 모세는 나무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깜짝 놀라 신을 벗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는 자신이 없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모세는 힘을 얻어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모세의 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지혜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커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세요.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준비의 과정이 끝났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어린 시절에 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서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참평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뛰어든다면